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피아노 치고 찬양팀 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참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이 시간엔 정말 많이 자고 싶으실 거예요. 저야 뭐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전 새벽이 얼마나 주무시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희생하고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시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격려할까요?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는 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자,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뭐예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면 당연하죠.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라고 정답처럼 이야기했을 텐데,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그래 내가 그때 정리를 했었던 게 있는데 하면서 대충 정리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불행이요, 고통이 없어야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고통스럽지 않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야 될 겁니다. 고통을 짐으로 받아들이면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고통을 관계라는 면에서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통 아무리 친한 사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같이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인생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리고 고통이 건강이라는 면에서 해석을 하면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늘도 그런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밖에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은 집안 공기에 미세먼지가 더 많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고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좋은 것, 우리식으로 한자를 쓰면 착할 선자를 써서 선한 것, 좋은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려면, 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걸까요? 많이 노력하지 않는 걸 겁니다. 최소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그네들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반면 혼자 선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든 혼자 선하게 살든 그런 과정에서 고통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하고 나 역시 그간 살아온 삶의 방식이 진리 혹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아서 우리 좀 한정을 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마도 이 설교, 이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동안 자주 드러낼 것 같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숨어있는 뜻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이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에서, 즉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무리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고, 그 중에 유대인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그들을 두시고 산 위에 그들과 같이 산에 있었지만 따로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즉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3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팔복에 고통이 없습니까? 팔복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하나같이 고통입니다. 이런 일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보다는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애통하기보다는 웃기만 하고 싶습니다. 온유해지려면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있죠. 긍휼히 여기려면 내가 여유 있어야 하고 또 부유해야 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고통은 필수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피하고 눈을 감아야 하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과정은 그 자체가 부담이고 고통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저 지식, 지혜를 전달받은 정도였을 겁니다. 외워볼까? 라고 말이죠. 팔복 8가지잖아. 이게 뭐였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것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의 공생에,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시는 공생에 1년 차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하셨으니 이 깊은 의미를 깨닫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후 이들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따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삶의 관점이 바뀌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 역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낙향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일들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유대인식의 영웅이라고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영웅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죽었던 사람도 불러내는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그의 한마디 말씀에 잠잠케 되어서 따르던 자들도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저분 영웅이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저분 하나 잘 세워서 영웅으로 우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큰 나라 이룰 수 있겠구나, 적어도 다윗 정도는 되겠지, 적어도 솔로몬 정도는 되겠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 행하는 것을 보라, 구약성경에 이런 일들은 없었다, 구약성경에 죽은 사람 살려나는 그런 일들은 간혹 있어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으니 이런 일들은 없었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죽을 듯 하면서도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십자가를 보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시겠지, 나사로도 여기 있잖아, 무덤에 들어갔다가 제사를 지내고,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그 무덤의 문에 돌을 막았던 나사로도 나왔잖아, 내려오실 거야 했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렇게 죽으면 영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더니만 새벽에 모든 일이 급하게 처리되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투를 벌일 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승리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속전속결입니다. 속전, 빠르게 싸우고, 속결, 빨리 끝낸다. 이게 세상 전투, 세상 전쟁의 승리 방식입니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강대국도 끝까지 승리하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이겼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속전속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 현대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왜 빨라졌는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빨리빨리잖아요. 전쟁을 하도 많이 겪으니까 빨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민족적으로 아는 거 아닐까.
혼자 개똥 철학이니까 이건 듣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전쟁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 예수님은 속전, 빨리 싸웠고 속결, 십자가에 빨리 끝냈습니다. 불과 며칠 안에, 이틀, 사흘 안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겁니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들에 불구하고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세상이 속전속결로 모든 일을 매조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그렇게 예수님을 다루었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는 세상 전투의 승리 방식으로 속전속결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던, 아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모세처럼 로마의 항거에서 일어나 위대한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웅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파랑새를 쫓았던, 인생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탐험가인데요, 요즘에 나온 책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저널리스트,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걸 추구해보자 하다가 북극에 있는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부탄, 전쟁 지역, 볼리비아 정글을 탐험한 사람입니다. 이는 이 책에서 어떤 걸 기록하냐 하면 알래스카로 술록 사냥 원정에 참여해서 취재한 것을 기록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편안함의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가? 그 한 대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건강과 풍요가 보장된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 행운을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울며 자책하고 있었다.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0%에서 40%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1900년대 전 세계인의 평균 세대 수명은 31세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안락함과 편리함이 인간들의 삶을 늘려주긴 했지만 죽음은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서구인들 중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한다.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조차 절반 이상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현대적인 병원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난다. 장례식이 죽음의 과정을 넘겨받고 병원이 시신을 인계받기 시작한 겁니다. 라고 분석하죠.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러곤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혜로워지는 법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왔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행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전에는 평안하지 않던 그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평안하지 않았던 그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내보이시고 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생생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판명해집니다.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 이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는 위로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는 위로가 없음을 알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며 삽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말씀은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게 이제 이들은 이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은 거짓 선지자라고 헛된 것을 전파한다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끝에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복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인생이나 어쩌면 그것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다 인생이 그렇죠.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이 목사님 중에 저보다는 선배인데 이분이 굉장히 세요. 세다는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막 삼일체를 가르치시고 그러세요. 막 은혜 받을 것 같잖아요. 삼일체 가르치는 순간 다 잡니다. 저도 하긴 할 건데 상당히 더디, 상당히 쉽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분이 30대 초중반이어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분을 모셨더니,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모셨더니 막 삼일체 뭐 어려운 걸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아유, 저분 교회 개척했는데 목회 어렵겠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통장에 500원 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남편이 마음이 어때요? 물론 뭐 믿음이 좋으면 채워주실 거야, 여호와 이래 하겠지만 실상 가장의 무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그런데요, 지혜로워져요. 세상과 다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부요함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